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선을 행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관계 속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은 바로 삶의 태도와 반응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 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이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나만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위해 살고 나만 위해서 채우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삶까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뱀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는 비둘기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까? 그것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라고 권면을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대입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남들과 함께 사는 삶, 바로 남들과 직접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삶, 바로 공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포용, 그리고 이해심이 바탕된 덕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감정에 의하여 내가 상대방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공감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세상은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들으면은 공감하는 척 해주면서 뒤에서는 웃음을 짓고 남을 그 약점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즐기길 원하는 사람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약점을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인의 삶을 나의 삶처럼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16절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을 대입해 보면은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있어도 없는 척하라, 아니면 연약한 척하라, 겸손한 척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같이하며 15절의 말씀에 공감하라 하는 말씀처럼 실제로 마음을 같이하며 조화로운 삶을 남과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자리,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낮은 마음과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이 경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자신의 태도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 권면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권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하고 살면은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증오와 분노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양재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고소가 빈발하다고 합니다. 카트를 끌고 가다가 남을 부딪히면은 직군들이, 그곳에 사는 직군들이 보통 변호사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부딪히면 고소를 한다라는 것이죠. 상해죄로. 그런 것처럼 조금만 피해를 봐도, 조금만 다쳐도 참지 못하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노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택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이 방식에 대하여 잠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방식인 것 같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악을 당하면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약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신뢰가 바탕된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마음이고 의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벌과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어려운 마음이 먼저 내 외부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연약한 모습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덕목이 있어야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그 본문, 우리의 마음을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권면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 마음속 안에서 물음표가 생길 것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21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절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권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조차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고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에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나의 선을 통하여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이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상대방은 너의 선을 보고 부끄러워서 돌이킬 것이다.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얹어서,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선을 상대방의 머리에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여 이런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봐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응당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약하고 죄악된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모형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전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하여 우리의 행실로 하여금 그 악을 행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실행 가능한 행동과 마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행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연약한 마음을 갖더라도 오늘 용기 내서 용서를 오늘 또 해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원유가 떠올랐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포용하고 겸손하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자들이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우리의 영향을 받고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실제로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삶의 영역들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보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살아내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공감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믿음,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나의 삶.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루어낸 그 변화의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을 이기셨기에 그 모범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고 계십니까? 갈등 속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가 선으로 이겨야 될 악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서 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악에 대항할 때 복수가 아니라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